저희 청년들이 뭐가 됩니까? 예, 저희 청년들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아이와 같이 분장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 말고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움직이고 있는 믿음을 이 야고보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행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믿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한 해 농사잖아요. 농부는 이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열매인데 귀한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해의 모든 시간을 이 농사하는 일에, 이 농사 짓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잖아요. 이 씨를 뿌리고 이 땅을, 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결실의 날, 그 추수하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 때문에 성도는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지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신 그 날을, 하실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와 같이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은 더욱더 하루하루 갈수록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귀한 열매가 이 곡식과 과일들이라면 저희가 바라는 귀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못 들으셨나요?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곡식과 포도, 오렌지 이런 것들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무르익는 믿음을 소유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저에게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주를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삶의 자리를 경작하시고 파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며 땅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헤집어 놓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잘라내는 이 부지런한 농부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지런한 농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으로, 자신의 논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고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라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자라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들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데 온전해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고 주저앉고 죽고 싶다는 마음도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잘 자라게 하고 있지만 역시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 삶을 헤집어 놓는, 들쑤셔 놓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꾸고 경작하고 파종하고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농부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약에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공간복음에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반드시 저희의 믿음과 함께 그 곁에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4번째 땅에 가시가 자라서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이 삐짓고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린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염려와 재물의 걱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가시와 엉겅퀴를 없게 하시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계속해서 가지와 엉겅퀴가 많이 올라올수록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됩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계속 믿을까 그만 믿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누구도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에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잘라내면서 주신 땅을 아름답게 가꿔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나에게 삶의 자리를 주신 땅의 하나님 역시, 땅의 주인이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감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이 참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고 계십니까? 버티고 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견디고 계십니까? 찔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을, 중요한 계획들을 다 섞어버리고 망쳐버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대로 내비두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길이 참는다는 모습을 우리 본문 7절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여기에 아멘 해놓고 아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점점점 해서 써놨습니다.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꼭 길이 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을 줄 아는 성도가 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사막과 같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다음에 봄, 4월 정도까지는 이 우기입니다. 이 겨울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 건기를 지나고 10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경작할 수도 없고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4월 봄에 되었을 때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땅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생수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진 대로 살아간다면, 그때 깨어서 이른 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한 해 결실을 볼 때 늦은 비로 채워달라는 여러분들의 소망과 간구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본문에서 말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주의 다시 오시는 강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참는 본으로 선지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온갖 삶이 수모와 고통 속에, 모욕 속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임하고 주의 말씀만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지는 고통도 겪고 순환도 당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평안을 따라가는 백성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숱하게 올라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길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막연하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라는 놀랍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길이 참는 것을 포기하고 이 거짓 평안을 찾아 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못 참겠다, 내가 내 평안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삶을 유린당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왜 팠겠습니까? 못 참으니까 팠습니다. 못 참으니까 참 평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땅에다가.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저장해 두려고, 감사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물을 쓰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보면 웅덩이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웅덩이들을 파놓고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저장해 두었다가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을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에서 벗어나 살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놨으니까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보자라는 하나님 없이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그 비, 구하는 것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는데 그것도 귀찮다 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꾀가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렸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비를 모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고 그 삶을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면서 예로 드는 인물이 욥입니다. 자비와 긍휼하신 우리 주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경작하시고 파종하시면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안에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슬픔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엉켜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버리는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와 이 늦은 비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진주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기한을 정해놓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